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그분 때문에 오늘을 살고 그분의 은혜 덕분에 오늘 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시원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와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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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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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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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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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날들 동안 아침에 살려주시면 감사로 시작하여 하루 종일 찬양을 읊조리며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문득문득 기도하며 정성껏 하루를 살다 별일 없는 일, 별일 없는 또 별 기쁠 것도 없는 하루였어도 크게 탈선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일도 주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그런 하루를 기대하며 잠들면 무방비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믿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이런 한 주를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오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장에 효험이 없어 보여도 지루하게 반복되는 기본이 든든히 세워질 때에 현란한 기술도 구사할 수 있는 것처럼 간격도 없고 보상도 없어도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대충 적당히 하다 그마저도 하는 신용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와 같은 시간에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시간에 드리는 내 인생 첫 번째 유일한 예배라 거룩하고 의미하신 하나님께 감격하여 올려드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도 구해야겠지만 머리 둘 곳도 없으신 예수님께 사람들은 물질을 달라고는 하지 않았어도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한 것처럼 당장의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기를, 내 육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대로 잘 작동하기를 오늘도 바라오니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잘 믿어서 간구하면 들어주셔서 내 계좌의 숫자는 커지고 내 건강을 나타내는 검사의 숫자는 좋아지고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와 회사의 순위는 일에 가까워 잘 되는 것이 숫자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 인생에 그런 날이 많지 않으니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나, 잘못 믿고 있지는 않은지 회의를 느끼게 되는데 무한강대하신 하나님을 숫자로 한계짓지 말게 하시고 내 믿음을 숫자로 측량하려고도 남의 믿음도 숫자로 평가하려고도 하지 말고 오직 숫자가 어떠하든지
이 땅에서 날 구원하여 주시, 그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신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숫자가 비슷한 사람들이 상종해야 한다면 비슷한 숫자를 가졌는지 탐색하며 자신들의 기준에 맞으면 호의로 맞으며 그렇지 않으면 배척하게 되는데, 완전하지는 않았겠지만 노예와 자유인과 귀족이 같은 교회를 이룬 것처럼 숫자가 달라도 주 안에서 하나다며 예수님께서 몸버려 본을 보이신 대로 또 명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믿음도 숫자로 나타나야 되는 시대이기에 교회도 교회의 부흥도 숫자로 나타내려고 더 큰 숫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숫자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실패하신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며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주께서 기뻐하시는 새로 내신 십자가의 길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숫자로 나타나는 잘하는 일도 잘 되는 일이 없어도 다른 방법이 없어 버텨오다 상황이 점점 혹독해지면 지레 겁먹고 포기하거나 그나마 해오던 일도 성실하지 못하여 망쳐버리지 않도록 나는 잘하는 것 없고 오히려 못하는 쪽에 가까워도 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 꾹꾹 눌러놓고 하나님으로 인한 자신감으로 마음이 웅장해지기를 원하오니, 그래서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하는 쪽에 가까워도 신실하게 하시고 지혜를 구하여 깊이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하루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지체로도 이렇게 살게 하시고 교회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할 바를 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이지 않지만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하게 연결되어 살아갈 때에 계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신 복만 세며 감사로 주신 날을 살아내는 은평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평교회의 믿음의 가족들의 믿음의 여정에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잘 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고 목양하며 전도하러 먼 길 나서는 주의 종을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통이 발달한 지금도 여행자로도 힘이 드는 경로를 걸으며 노숙하며 복음을 전한 바울처럼 남아서가 아니고 넉넉해서가 아니고 부족한 가운데 자원하여 자비로 아웃리치를 떠나려고 합니다. 네팔로 떠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길에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에게는 연합되어 있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네팔에서도 은평교회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말과 몸으로 시간과 물질로 선의를 표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심에 또 하나님 바라며 찬양하며 봉사할 때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않는다 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게도 은평교회에 보내주시고 남겨주신 우리의 귀한 어린 생명과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정교하고 풍성한 프로그램도 준비해 나가야겠지만 우선은 저희들이 더 많이 눈을 마주치고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로 시작하여 여러 모양으로 동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국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여 같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매 순간 실패하지만 하나님 그 실패 속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약함 속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지켜주셨고 오늘 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기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인지라 또 어려울 때 있고 힘들 때 있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대로 자주 갈 수 있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앞세우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서 날마다 공급하시며 도우시며 함께 하시며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없고 은혜 받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지혜 안에서 하나님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간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임을 우리가 매 순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름이죠. 우리가 여름에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 여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또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침 일찍부터 예배당 와서 이렇게 뛰어다니고 오늘 또 보니까 일부 예배 마치니까 아이들이 저 따라와요. 저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 나눠주고 어제 못 샀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미안하다. 내가 다음 주를 꼭 준비할게 이랬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이들 눈 한번 맞춰주고 우리 청소년들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우리 청년들 손 한 번 잡아주고 기도해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금요 기도에 함께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의
비가 있고 용서의 비가 있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 1층에도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또 우리 본당에도 함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물론 직접 일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부분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른 하나님은 모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전혀 미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찌 보면 변명 같기도 하고 핑계 같기도 하고 자꾸만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겠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물으면 저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 가지 이유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다음 장인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또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죠.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고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11절 말씀이 나오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자신 없어요. 하나님, 저 연약해요. 이렇게 연약한 내가 어떻게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이미 모세는 이 일에 대해서 한번 큰 실패를 했잖아요. 사람이 어떤 일에 한번 실패를 해본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실패로 인하여 쓰라린 상처가 돼요. 그 실패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 실패 때문에 그 상처가 다시는 그때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현상이죠. 그렇다면 모세는 이 일에 대해서 언제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40년 전이죠. 그는 40년 전 자신이 가진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고자 했어요. 그때 모세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아주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젊었어요. 실력도 있었어요. 어찌 보면 교만에 가까운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세의 모습을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5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보세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편에 섰을 때 그 백성들에게 가졌던 기대가 있었죠.
그 기대가 뭡니까? 25절에 나오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즉 이 말은 뭐예요? 모세, 당신이 우리 민족의 영웅이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다. 당신이 한 일은 정말로 큰 일을 했다. 어찌 보면 모세는 자기가 한 일 덕분에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자기를 지도자로 인정해줄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25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한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또 자기 백성들도 자기를 인정해 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한순간에 다 무너졌죠. 그것이 언제 일입니까? 40년 전의 일이에요.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 기대가 다 무너졌어요. 오히려 그 동포들이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싸늘했습니다. 굉장히 냉대했습니다. 결국 그 일이 탄로나자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 땅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에 의해서 공경에 처할 것을 알고는 부득불 애굽을 떠나 미디안 강야로 도망갔죠. 모세는 이 일로 인하여 한순간에 추락해 버렸어요. 철저한 실패자가 되고 말았죠.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애굽에서의 그 일을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40년 전에 실패한 그 일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아마 모세가 이전에 성공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맞아요. 역시 하나님 사람 잘 보시네요. 전에도 성공했잖아요. 이번에도 멋지게 한번 성공해 볼게요. 아마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지금 그럴 처지가 못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는 이 일에 실패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이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저 실패자잖아요. 저 실패했잖아요. 이렇게 반문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너무 커요. 그런데 아무리 자신을 돌아봐도 너무 작은 거예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40년 전에는 자기 힘으로 동포를 구하려던 것은 모두 무모하게 짝이 없었던 만용임을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이 큰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변명도 핑계도 아닌 것 같아요. 그 40년간의 모진 그 강야 생활, 그 강야의 훈련을 통해서 모세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발견한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안 거죠. 내 힘으로 할 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함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자, 그렇게 반응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이죠. 자, 우리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 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실패자고 연약해요. 그 모세의 말에 하나님은 어떻게 처방전을 내려주세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나도 알아. 모세, 너의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다 알고 있단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자니 너는 나만 의지하면 돼. 나만 붙들면 돼.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오늘 너를 만난 이 자리에 그들과 함께 돌아와서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인도한다고 약속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누구인가, 모세가 실력이 있다 없다, 강하다 약하다 별 관심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어떤 사람인가 별 관심이 없어요. 모세가 양을 치는 목동이든 힘을 쓸 수 없는 나이 많은 사람이 되었든 그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고자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뭐 경제적인 능력이 어떠한지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가진 것, 준비한 것 다 보시고 이 정도 되면 쓸만하네, 너는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실력이 있어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서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 모세야. 모세야, 너 연약한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문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그게 중요해, 모세야. 그러므로 이 일을 감당하면 돼. 순종만 하면 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 무디는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의 직업은 신발 수선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던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는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죠. 그와 반대로 바울은 당시 최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는 너희와 달라, 교만했을 수도 있어요. 왜요? 종교적 열심도 있었죠. 지식이 또 최고의 학문을 배웠죠. 또 정치적 힘도 있었죠. 그러니 교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바울을 만나 주셨죠. 그런 후에 바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약한 것이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무디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말해 봅시다. 바울이 교육을 많이 받고 종교적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왜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즉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쓰세요. 사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투성이죠. 우리 가운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쓰일 만한 그런 준비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쓰시잖아요.
오늘도 예배자로 쓰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라린 상처로 인하여 어찌 보면은 내 자아상마저 왜곡되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그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도 못하겠니 모세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래도 못하겠니 모세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맞아요. 저 부족해요. 연약해요. 허물 많고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연약한 저를 쓰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모세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해요. 함께 13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은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사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조금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 실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설득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러니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럼 모세에게 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해 주십니까? 14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참 일반적으로 참 이 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나는 나다. 흔히 우리가 아는 말이죠. 또 나는 너희를 위해 있다. 나는 늘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단다. 나는 내가 있어야 할 때 있단다. 나는 내가 일할 때 일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 속에는 들어가 있어요. 어찌 보면 상당히 복잡하죠. 자, 그렇지만 참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없이 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말은 다시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모세야,
너희 조상 아브람 또 이삭 야곱과 함께 하고 있던 하나님 너 알지? 예, 하나님 알아요. 그들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알지? 예, 알죠. 바로 그 하나님이 나란다. 이제 내가 일할 때가 되어서 모세 너와 함께 하고 싶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일하고자 한단다. 모세야 순종할 수 있니? 이 말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에는 예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했던 그 방법대로 역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이것보다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모세는 아브라함을 알고 있잖아요. 이삭을 알고 있잖아요. 야곱을 알고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셨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지식적함,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너 알고 있지? 아브라함 알고 있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내가 너와도 함께하고 너를 통해 내가 일하겠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세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역사의 주재자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물론 모세의 앞길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한 모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모세의 앞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반대의 세력도 있었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반대합니까?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18절을 보세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결국은 그들이 모세야 내 말을 들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야 수없이 많은 도전이 있을 거야. 모세야 너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도 있을 거야. 바로가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아도 내가 이적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결국 그는 너희들을 보낼 거야.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는 실현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란다. 모세 알았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연약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립시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죠. 모세는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앞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결국은 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결론은 이겁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자,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온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느 정도의 은혜입니까? 그냥 출애굽하는 정도의 은혜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재물을 얻어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힘있게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내 말대로 가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도망쳐 나오는 수준이 아니죠, 여러분. 엄청난 부를 얻어서 나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실패했잖아요. 저는 연약하잖아요. 그 연약한 모세, 그 실패 속에서 이 과거의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그런 일은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다 한다. 순종해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 믿기만 해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더 찾아요. 다른 것을 더 집어넣고 알아가고 깨달으면은 훨씬 더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동일한 하나님 아니에요. 어찌 보면 출애굽 같은 그 엄청난 고난, 엄청난 사명,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연약한 모세, 실패자 모세에게 주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다니까요.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분도 많을 거예요. 그때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나이가 몇인데, 제 건강이 어떤데, 하나님 내 직장에서 지금 내 동기들보다 참 동기들 따라 발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뒤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헤매고 있는데, 그런 제가 어떻게,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저는 점점 자신이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평의 성도들아, 내가 알고 있다. 너 약한 거 내 다 알아. 강야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도 알아. 울고 있는 너 알아. 아파하고 울고 있는 너와 내가 함께 한단다. 너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내가 있지 않니? 그리고 그 일은 내가 너에게 주었지 않니? 그 일은 내가 한단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한단다. 이것을 믿으면 돼. 이것을 믿고 순종만 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저는 실패한 경험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연약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연약한 우리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실패 속에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은 상처투성입니다. 조금만 긁혀도 아프고,
조금만 어떤 말을 들어도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은평의 성도들아, 내가 다 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한단다. 이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이제는 하다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